부활절의 가장 큰 의미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뭐 여러 가지 의의가 많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럼 뭐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요. 오케이.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생각나요? 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예.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부활하셨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생각나요? 우리 칼빈 신학생이 되면은 좀 남이 모르는 거 색다른 거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다음에 교회 가서 목회할 때 이거 참 칼빈 학생들은 많이 알더라 이렇게 된다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이제 뭐 다 잘 아시네요. 로마서 6장 읽어봐도 그렇고 또 요한복음 5장 읽어봐도 그렇고 고린도서 15장 읽어봐도 그렇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거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안식일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아주 크리티컬리 임포턴데 사람들이 그걸 뭐 별로 그 소개할 사람도 없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사실은요 부활절이 크리스마스보다 더 좋은 날, 더 축하할 날이라고. 저는 크리스마스는 별로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스터는 굉장히 뭐 상당히 우리 나름대로 축하도 많이 하고 뭐 이것저것 행사도 많이 하는데 뭐 크리스마스는 별로라고. 그런데 왜 그 안식일이 바뀌어졌느냐?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여기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않지만은 마태복음 28장 1절이나 또 마가복음 몇 장이 맨 끝이요? 마가복음은 16장 1절. 요한복음은 21장인데 그 앞에 20장까지 20장 1절.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맨 끝장 즉 28장 1절, 마가복음 끝장 16장 1절, 누가복음 24장 1절, 요한복음 21장이 아니고 20장 1절. 거기에 보면은 다 어떻게 됐냐면은 특히 이제 마태복음 같은 거는 안식일이 다요가고 그 첫날이 이렇게 돼 있다고. 오케이? 또 다른 복음 볼 것 같으면은 안식일 첫날이고. 근데 그게 성경 번역하는 사람이 잘못 번역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 원문으로 볼 것 같으면은 그 사바스란 말이 사바톤 그것이 단수인데 그 사바톤 그 TON 그 타오 그다음에 그 오미크론은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그게 복수와 복수 소유격이 되면은 오메가 쓰고서 는 돼버린다고. 그 사바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또 시간이 많이 가겠지.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건 무슨 단수입니까? 복수죠. 오메가는 하면은 항상 복수의 소유격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현재 분사도 있긴 있지만은 명사일 경우에 말이에요. 명사일 경우에. 동사일 경우에 이제 남성 현재 분사가 되지만은 명사일 경우는 이렇게 복수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언제 달리셨어요?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달리셨는데 그 다음에 토요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금요일 날로부터 여기 안식일인 토요일 날까지 가는 데는 여기 금요일 날 여기 금요일이다. 여기 토요일이다. 여기 주일이다. 그러면은 여기 주일 날까지 부활하는 가운데는 그 동안에 몇 번이 지나갔어요? 안식일이 한 번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하지 않고 사바투 일이야 맞다고 단수로. 근데 왜 이렇게 됐겠는가? 내 말이 거짓말 감지바시 헬라어 성경 찾아가 보세요.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거 뭘 증명하냐면은 옛날에 구약 시대에 안식일 제도가 끝나고 새로운 안식일 제도의 첫날, okay? The first of a new order of Sabbaths. THS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영어로 말 같으면 unequivocally 뭐 정말 부정할 수 없으리만큼 명백하게 안식일에 이제 옛날에 안식일 지나고 새로운 안식일 제도가 시작되는 첫날이 분명해요. 어떤 증거가 있냐면 이런 것을 제자들이 알았기 때문에 주님 부활한 다음에 모든 제자들은 어떻게 예배드렸습니까? 벌써 그때 주일날 예배드렸단 말이에요. 어디 그런 흔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7절 8절 보면은 드로아에서 바울이 밤새껏 설교하니까 3층에 앉아서 설교 듣고 있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 그때 안식일이 어느 날입니까? 토요일이죠. 토요일 다음 날이 무슨 날이지? 그 다음 날은 주일날 아니겠어요? 아웃 선데이.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고린도전서 16장 2절 가서 보면은 각 사람이 주의 첫날에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려서 내가 가서 다시 연보하지 않게 하라. 고린도전서 16장 2절 오른쪽 페이지 아랫단의 맨 왼쪽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또 한 가지는 요한복음 20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자주 나타났다고. 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14번 나타난 게 다 기록되지 않아서요. 14번 나타난 것을 요한복음에만 다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뭐 고린도전서니 뭐 마태복음이 다 합해가지고 14번 나타난 것이지만은 그게 요한복음이 나타나는 것만 해도 3번 나타나는데 그때가 모두가 다 주일날이었단 말이죠. 이런 걸 한번 여러분들이 좀 착안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좀 통찰력 가져보시란 말이에요. 어저께 서부교회에서 나가 설교를 했는데 그것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사람들이 처음 들으니까 오 그렇게 그게 굉장히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거기 가서 보면은 안식일에 관하여서 거기에 나오는데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창세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때까지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요. 예수님의 부활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는 주일이 안식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또 안식일의 개념도 바뀌어진 것이 창세기 2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쉬셨으므로 나 여호와가 너에게 명하노니 안식일을 복 주셨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근데 출애굽기 20장 10절 11절 12절 가서 보면은 역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쉬셨으므로 나 여호와가 너에게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노라. 그때 남종 여종 집안에 유하는 어떤 객이라도 일하면 안 되죠. 그 주인은 교회 집사고 장로님이니까 교회 나가서 대표 기도하고 그 집에 일하는 종업원들 나가서 가게 문 열고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오케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집에 너의 뭐 남종이나 여종이나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신명기 5장 15절에 가면 달라진단 말이에요. 신명기 5장 15절에 가면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들을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하신 팔로 너희들을 인도에 내셨으므로 나 여호와가 너에게 명하노니 안식을 지키라. 달라졌죠, 개념이. 이것은 무슨 개념입니까? 이건 구원의 개념이란 말이죠. 애굽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안식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건져냄을 당했단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경에서 애굽 그러면은 항상 죄악 상태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 읽을 때 애굽 그러면은 영적으로 이 죄악 상태. 그리고 광야 그러면 광야는 현 세상. 가나안 땅은 구원받은 상태 혹은 천당 혹은 구원받은 상태 가나안 땅이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금요일날 돌아가시고서 주일날 부활했을 것 같으면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했으면은 우리를 죄악에서부터 구원해 내셨거든요.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의 상태인 애굽에서 건져낸 것과 같은 영적인 뜻을 가진다고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은 그렇게 달라진 것이죠. 그러므로 그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한 그 위치를 가진다고요. 그 부활절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건 어떻게 예배드리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절에 예배드린단 말이죠. 주일날. 그럼 안식일은 왜 그렇게 하죠? 안식일은 왜 그렇게 하는가? That's their problem.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책임져야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자, 너무 그런 얘기하다 보면 자꾸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자, 우리 오늘 이제 어디 보냐면은 22장 가서 보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지. 몇 자리지? 20장, 20장. 그리스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관해서 여러분들 그 성경 강의 노트에 보시면 알지만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오케이 양심의 자유라는 것, 양심의 자유를 따라 살아가는데 그 양심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입각한 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양심을 속박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양심을 속박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가령 어떤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떤 성경에 없는 법을 제정했단 말입니다. 아주 교인들에게 그 다음날 주일 때 공포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교인들이 그 말 들어야 되느냐 안 들어야 되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 지금 가르치는 건 뭐인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양심을 속보하기 때문에 그걸 내가 지킬 수 없는 거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내가 한다면은 그건 내 양심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말해요. 중요한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학교에 이사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 이사회가 이제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돈 내는 사람은 항상 그런 게 있거든요. 좌지우지하는 거. 그래서 내가 우리 튤립 교회 선교회는 이사회를 안 둔다고. 어려워도 내가 전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해서 꾸려나가지. 왜냐하면 조금 한 10불 20불 내고 그냥 그것을 우쭐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목사님 그거는 그런단 말이에요. No way. 그럴 때 그러면 그 이사들의 말을 듣고서 비성경적인 일인데 그렇게 해야 되겠는가? 쉬운 예를 들면은 다른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 씁시다. 이 사람 우리 저 서기로 안 치고 뭘로 안 칩시다 합시다 하면 이 사람은 신앙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개혁신학은 저리 가라고 아무것도 기본적인 믿음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안 치겠어요? 그때 내가 그 사람이 비유 맞춘다고 안 칠 것 같으면 성경이 위배되는 것이고 내 양심을 속박하는 것이고 그건 그리스도의 양심을 속박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명령에 복종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에만 복종해야 되고 다른 하나님의 명령에 이 하나님 말씀이 위배되는 것을 복종하면은 안 된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많이 배우지만은 여담은 이제 국가에 대해서 나오지만은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의 대통령이 어떤 우리의 신앙과 관계없는 일에서 어떤 일을 결정해서 공포할 때는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로마서 13장 말씀 보면은 로마서 13장 말씀 여러분 국가와 종교 간의 문제를 생각할 때는 항상 로마에서 13장을 읽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을 세워서 그 칼을 가지고 백성들 다스린다. 그게 선한 일의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 통치자들을 세워서 나를 다스리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세 가지 제도가 뭡니까? 우리 저 김경수 전사님 아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세 가지 제도가 뭐예요? 첫째는 아니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 첫째는 가정, 그 다음에 국가, 교회. 그렇죠? 가정과 국가와 교회란 말이에요. 가정과 국가와 교회는 각각 다 거기에 어른들이 있잖아요. 나라에는 왕이 있고 대통령이 있고 교회에는 성직자가 있고 그다음에 가정에는 가장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들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남편이 참 모조리같이 구민학교밖에 못 나왔단 말이에요. 아내는 이화대학 영문과에 대학원까지 나왔고 박사과정 맺고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당신 저리 가랍니까? 아니죠. 남편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클린턴은 몹시 싫어했지만은 물론 안 찍었지만 하여간 클린턴 몹시 싫어했지만은 그래도 따르는 게 왜냐면 대통령이니까 할 수 없잖아요. 지금이야 뭐 저리 가라 좀 갔으니까 뭐 하지만 옛날에 있을 때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인데 하여간 그 양심에 하나님만이 내 양심을 속박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난 일을 어떻게 해놓고 그걸 자꾸 지키라고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지키면 안 되고 지키면 죄가 된단 말이죠. 가령 지금 저 미국의 대통령이 내가 이슬람 사원에 가서 거기다 저 궁대인 높이 쳐들고 거기다 저 경배를 했으니까 우리 미국 국민도 다 가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그건 뭐 순교할지언정 못하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어떻게 현상이 있냐면은 세계화, 글로벌리제이션, 영어로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게 생기게 되게 되냐면은 아마 여러분 당대에 그런 사정을 볼 거예요. 여러분 당대에 그런 생각을 볼 거예요. 지금도 보고 있으니까 지금도. 그게 언제 원숙해지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 내에 그게 아마 완성될 거예요. 어떤 게 하면은 세계 종교를 하나로 만드는 거.
UR이라고 약자로. UR 뭔지 모르지만 약간 그런 거. 그래서 세계 종교가 하나가 되고 세계 국가가 하나가 되고 세계 경제가 하나가 되고 그래서 금융제도가 하나가 되고 세계의 모든 국가가 한 국가가 되어버리고 한 사람이 통치하고 그 다음에 종교가 좀 하나가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종교는 달라이 라마가 중심이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정치는 유엔 본부의 저 사무차장으로 있는 로버트 뮬러가 지금 거기에 이렇게 정치 분야에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벤자민 크림이라고 나성바닥에 저짝 저 파사데나 거기에 있는 그 세어서피컬 소사이티라고 신지학회 거기서 저 일하고 있는 타라 파운데이션 아마 여러분들 어디 신문에서 타라 파운데이션 볼 것 같으면 그것이 그런 귀신 집단이에요. 타라 파운데이션. 타라 재단을 운영하는 사람들 벤자민 크림이라는 사람 벤자민 이 사람이 경제를 이제 이렇게 통식이라고 애를 쓰고 있고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하냐면은 유엔 본부. 유엔 본부는 완전히 이건 아주 지금 완전히 그냥 귀신 이런 사탄의 그냥 노예가 되어버리게 말았어요. 유엔 본부는. 그래서 뭐 아동 헌장 만들어 가지고 부모들은 애들에게 어떤 특정한 종교를 가르치면 안 된다. 그걸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부모들 여러분들은 자식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못 시킨다고. 그 유엔 헌장이란 말이죠. 누가 사인했어요? 전부 다 사인했다고 전 세계 사람들. 기독교의 가장 훌륭한 나라는 미국도 그 사인해버렸어요. 그런 나라가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걸 좀 보시려면 무슨 책을 보시냐면요. 이런 사만사 스미스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이 트로지안 호스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무슨 참 재미있는 어머니지만은 이게 옛날에 여러분들 그 호마라는 사람이 헬라의 신이 있었는데 호마 고대사에 말이죠. 그게 바로 그 트로이 전쟁이 나와요. 일리아드에. 그 트로이 전쟁 그 트로이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헬라 사람들이 어떤 꾀를 쓰냐 하면은 나무로 이제 큰 말을 만들어서 이 목마 나무로 큰 이런 말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 족지에다 이렇게 이제 들반이다 말이에요. 밖을 달아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쪽에 족지에서 볼 때는 지금 무슨 나무로 만든 지금 머리 전견하고 또 방심하고 있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게 적지에 들어가서 그게 다 열리더니 거기서 군대가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전부 다 전멸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일리아드에. 거기서 나온 그 트로이전 호수인데 이게 뭐겠어요? 트로이전 호수. 오늘날이 마치 그거란 말이에요. 겉으로는 평온하고 겉으로는 참 아무 해가 없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속에는 세균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 지금 이슬람교와 저게 팔레스타인 거기 좀 싸고 있게 하지만은 하여간 그런 것을 이제 그래서 세계 단위 글로벌리제이션 무슨 목사님들 가끔 보면 뭐 세계화가 어떻고 떠들어대는데 몰라도 한창 모르는 거예요. 글로벌리제이션. 그 말이 뉴에이지에서 나온 말인데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뭐 글로벌리제이션 어떻고 보면 참 한심하죠. 저는 이제 그런 걸 자꾸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우산장사는 항상 할만 쳐다보듯이 나는 항상 그런 걸 보기 때문에 좀 이상하게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그리스도인의 자유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복음 아래에 있는 신자들 위하여서 값주고 사신 자유는 죄책 하나님의 정죄하는 진로 도덕적 율법의 저주에서의 해방이요. 여러분들 제 20장 1절에 가서 보면은 그 책 가지고 계신 분은 1절 20장 1절에 가서 보세요. 율법의 저주에서의 해방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출치란 말이에요. We are set free from the curse of the law. Okay. 그러니까 우선 we are not set free from the law, but set free from the curse of the law.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해방된 거지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율법을 지키다가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갈 그런 거는 우리가 없어졌단 말이지. 율법을 도무지 지킬 필요가 없고 십계명 지킬 필요가 없고 부모에 공경할 필요 없고 뭐 남의 거 훔쳐도 괜찮지 않고 죽여도 괜찮지 않고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거 똑바로 보셔야 돼요. 이거 내가 한 말이 아니요. 신앙 고백서에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2절 가서 봐요.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가 되신다. 그 책 가지고 계신 분 20장 2절 신앙 고백서 20장 2절 강의 노트 말고 책에 보면은 20장 2절에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가 되신다. 그게 줄치란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양심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양심 가운데 어떤 양심이 있습니까? 양심은 마비된 양심이 있죠. 무슨 양심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파인 맞은 양심. MDB 공부하신 분이 달라요. 파인 맞은 양심이 있거든요. 그 여러분들 옛날 우리 어머니가 보면은 인두로 이렇게 찢잖아요. 인두로 찢을 것 같으면은 그 기능을 발휘하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으면 모르는데 죄를 말미암아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 파인 맞은 양심, 그러니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양심 가지고는 아무리 뭘 판단해봤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주장하냐면 하나님께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디에다 귀착되나 하면 전부 하나님께 귀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나 개혁주의나 성경적인 보수주의자들은 항상 어디에 중점을 두냐면 하나님 말씀, 항상 말씀이 솔라 스크립처라 오직 말씀에만 중심을 둔다고. 우리가 설교할 때 그냥 솔라 스크립처만 한 100번 외우면은 어디 가서 그냥 그 목사님 참 신실한 종이고 말씀에 투철한 종이고 성령 충만한 종이라고 칭찬받을 거예요. 그렇게 근데 하여간 그렇게 해줘. 내가 지금 말한 줄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절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가 되신다. 이 하나님은 신앙이나 예배 문제에 있어서 말씀을 거스리거나 떠난 사람들의 교리와 계명에 매이지 않는 자유를 주셨다. 양심을 떠나서 이런 교리를 믿는 것이나 이런 계명을 따르는 것은 양심의 참 자유를 저버리는 것이니 맹정하는 신앙과 절대적이며 또 맹목적인 순종은 양심의 자유와 이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는 것은 우리 양심이 파인 맞아서 잘 모를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는 것은 하지 말라고 말이거든요. 부활절 날이 왔단 말이죠. 예배 다 마치고 나서 중국 식당에 가가지고서 멋지게 한번 우리 주님 부활하셨는지 얼마나 기쁜 날이냐 말이지. What a happy day. 그래서 let us enjoy ourselves. 그래서 탕수육 무슨 팔보채 가지고 글쎄 난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좋은 것인지 모르지만은.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그렇거든요. 먼데 가서 자기가 식사를 지을 수 없을 때 말이죠. 그럴 때는 사모도 괜찮아요. 그런데 집에 놓고 각자 가정에서 파틀락이라고 해가지고서 한 집에서 한 접시 가지고 와서 먹으면 되는 것을 나가서 그 다른 사람의 장사하도록끔 주일날에 장사하도록끔 도와주는 것은 그것은 기독교 윤리 어긋나거든요. 아이고 저 목사님은 쾌쾌 먹은 목사. He lives in 18th century. My God. 18th century야 저 사람은. 쾌쾌 먹어서 18세기 사람이야. No. 여러분 미국에 뭐가 있었냐면 블루롤러가 있었어요. 블루롤러 알아요?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요 블루롤러를. 블루롤러는 게 뭐냐면 파란 법이 아니라 주일날에는 문을 열지 않는 법이에요. 블루롤러. 이것이 제일 마지막으로 철폐된 것이 어디냐 하면은 그랜드 래피드 미시간. 미시간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철폐되었고 지금은 어디 가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요. 주일날에는 가게문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경건하게 예배드리자.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블루롤러란 말이죠.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 몰라. 하여간 블루롤러라고 그래요. 푸른 법은 안 될 거고 하여간 주일날에 문 닫는 거. 근데 그런 게 어쩌 없고 어쩌 주일날에 무슨 마이클 잭슨 쇼도 하고 말이지 또 그 농구 선수 키 큰 사람 잭슨 하여간 그 농구도 하고 하지만은 제가 미국에 처음 올 때만 하더라도 주일날에 그거 안 했어요. 안 했다고. 지금부터 한 23년 전이지만 안 했는데 그거 어떻게 조금 가더니 그냥 어떻게 그냥 갑자기 물고가 탁 터지면서 그냥 맨발로 그냥 다니는 사람, 거리에서 키스하는 사람, 그냥 바지 그냥 길고 짧은 바지 입고 그냥 덜렁덜렁한 바지 입고 통기타 메고 그냥 머리가 구수수하고 온 사람들이 영국에서 건너오더니 그냥 존 레넌 무슨 조지 해리슨 이 양반들이 오더니 그냥 그렇게 망치고 말더라고. 이 10대 애들 그냥 좋아가지고 그러고 그냥 세상에 참 그게 사탄이지 뭐가 사탄이야. 참. 근데 그게 지금은 그게 극도로 달해가지고 교회까지 파급되거든요. 내가 하는 선교회가 그런 걸 막아보자는 거예요. 목사들을 바로 가르치고 그런 걸 막아버리고 교회가 칼빈주의적인 개혁주의로 돌아오자는 거. 그것이 주류 교회 선교하는 일이요. 한 120가지의 과목, 120가지 과목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런 좀 통신해 가지고 좀 바로 깨우치겠다는 평신도를 깨우는 거. 목사들은 다 가버렸기 때문에 거의 희망이 없고 평신도들이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거짓말할 것 같으면 저 거짓말에다 딱 쪽집게 집어내도록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게 그냥 뭐 예수님은 살아나지 않고 그냥 잠깐 기절했다가서 어떻게 아리마다 여성이 묻으면 내가 시원하니까 그냥 앵차하고 누구 나왔다 그러니까 아멘 또 그런다고 사람이. 모르니까 말이야. 모르니까. 참 목사님이 믿거든. 그러니까 아멘 그런단 말이에요. 하여간 참 그런 걸 보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자유는 구실로에서 어떤 죄를 범하거나 어떤 3절이에요. 욕심을 품는 자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을 파괴한다. 신자의 자유의 목적은 우리가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을 얻어서 우리의 전 생애의 주 앞에서 두려움 없이 거룩함과 외로움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항상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기독교의 윤리의 근본이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이 기독교의 윤리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양심의 자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그게 아니면은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다. 이것은 파괴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려고 하는 목적이다. 4절에 가서는 그 중간에 가서 보세요. 4절 책 가지신 분들은 4절. 근데 강의 노트 말고 책 가진 분은 4절에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 있죠. 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 삼아서 국가적이거나 교회적인 간에 합법적 권세나 합법적 권력 행사에 반대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반항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합법적인 일에 내가 양심의 자유가 있으니까 내가 양심이 가만히 어젯밤에 가만히 이렇게 저 벽에 누워 잠을 영어로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consult your pillow라고 그래요. consult your pillow. 벽에 한 대 의논해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 곰곰이 생각해보라고 말이에요. 그 잠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 그건 진짜 아닌 것 같거든요. 그건 못 따르겠거든요. 목사님 나는 양심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거 못하겠습니다. 그렇게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왜? 모든 것이 합법적이고 목사님이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양심의 자유가 있다고 하는 그런 구실로 그 못 따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거역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분명히 시험이 날지 몰라요. 똑똑히 하셔야 돼요. 요즘에 너무도 문란해가지고 요즘은 뭐 법도 없고 교회 헌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 막 그냥 날뛰는 것 같아요. 뭐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냥 법이 아무것도 없어. No way. 그 다음에 이런 잘못된 사상과 행위는 본질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표현과 지지 방법에 있어서도 잘못된 것이어서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확립한 외적인 그런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2장 그게 그치요, 맞아. 10장 고린도전서 10장 맨 끝에 가서 보면 그런 말씀 있죠. 그게 아마 32절인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그렇지. 하나님의 교회나 바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예,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는 안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이런 항목을 걸어가지고는 제멋대로 그냥 날뛰고 앉았거든요. 그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방종이지. 여러분 자유와 방종을 분간할 줄 알지요.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란 말이에요. 방종은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내 멋대로 내 육체의 정욕대로 떠드는 사람이 그 방종하는 거고 말이죠. 교회에서는 방종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장로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다고. 자, 그래서 양심의 자유 그거는 그 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21장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서 이건 좀 상당히 제가 한 3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냥 이 가장 사실 중요한 건데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가는 시간 누가 막겠습니까? 그렇죠? 가는 세월 누가 막아요? 자, 그런데 그 문제가 뭐인가 하면은 21장을 여러분 잘 공부해 주세요. 여기서 문제가 많이 날 거예요. 21장. 제목이 뭐예요? 21장 제목이 뭐지? 그렇죠. 안식일 개념도 중요하거니와 예배 개념에는 it's critically important. 가장 중요한 거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배. 윌로우 크리크 처치라고 들어봤어요? 윌로우 크리크 처치? 못 들어봤어요?
들어보긴 했는데. 그거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시대 주던 사람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야. 나처럼 되지 말라고. 오케이? 나는 18세기 사람이고. 아니야, 16세기 사람이지. 종교교회 사람. 윌로 크리크 교회라는 것이 있는데요. 윌로 크리크 있겠으나 윌로 크리크 교회가 있는데 어디 있냐면 시카고 옆에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지금 뭐 몇십만 명이랑 교회 출입하는 그런 교회라며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그 말이에요. 여기 이제 보면 여러분들 그저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신앙국에서 책을 보시라면 뭐라고 써 있는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거든요. 그거 정말 똑바로 눈 똑바로 뜨시고 보시란 말이에요. 그 말을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인데 사람들이 어떤 데 빠지기 쉽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 그런 상관할 것도 없고 지금 우리 교회가 부흥돼야만 교회가 부흥돼야만 재정이 많이 들어오고 재정이 많이 들어야만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그다음에 무슨 말레이시아 남아메리카 무슨 케니아니 거기다 전도사 많이 파송할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What are you talking about? We need money. 달러. 그런단 말이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한 거니? 자꾸 어떻게 쓴데 가니? 하여간 사람만 자꾸 끌어모으고 가니겠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고 말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은 돈 조금 내게 되면은 교회 장로기 때문에 휙 장로 줘버리고는 장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I have the power 이렇게 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예배와 안식일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자세히 보세요. 구약 성경 때는 이게 이 성전이 있었거든. 성전. 그 성전에서 거기서 각자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앞에 나와서 양을 잡아서 또 염소를 잡아서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절기가 되면 모든 사람이 다 그 앞에 모여가지고서 그렇게 제사장이 인도로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어떤 형태의 예배가 되냐면은 물론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전 세계 사람이 같이 다 못 모이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에 모이고 여기에 다 모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도 또 어떤 교회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모인잖아요. 그럼 그 교회에 거기에 성직자가 중직자 중심으로 예배가 되지 않습니까? 예배가 되는데 그 성직자가 이제 바로 공부하고 좀 바로 신앙에 투철한 사람은 바로 배웠더라도 욕심이 인격이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욕심이 많은 사람은 바로 배우긴 배웠지만은 당장 눈앞에 지금 보이는 거는 내 밥통 걱정이 되고 내 생활 걱정이 되고 우리 교회 전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니까 어떤 방법인지 하여간 여기서 무슨 춤을 추건 무슨 댄스 파티를 하건 it doesn't matter. 하여간 사람은 많이 끌어모으자.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죠. 구체적으로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거든. 어디 있냐면 레위기 10장에 있다고. 레위기 10장 1절 2절 가서 보면은 아론의 두 아들이 누구요? 아론의 두 아들.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아비후와 나답. 두 사람 있지 않아요. 이 양반이 신학교 갓 나왔거든. 신학교 가는 풋내기란 말이에요. 신학교 갓 나와가지고 풋내기인데 아무것도 몰라. 하여튼 들떠가지고 야 내가 제사장이다 말이야. 유씨 하고서 옷을 멋지게 입고 말이야. 이게 방울이 줄렁줄렁 하는 것이 여기다 다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갈 때마다 줄렁줄렁 하니까 야 제사장님 하고서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경례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만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단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죽었죠. 여러분 그냥 그대로 흘러보내지 말란 말이에요. 에이 그건 옛날에 구약 때지.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어. 지금 뭐 예배 아무 개도 뭐 당장 번개 맞아 준 거 없더라. 옛날에 1993년에 영국 갔을 때 영국에 그게 이제 영국 보면은 이쪽에는 런던에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어요. 그다음에 동쪽에 동해안에 가면은 동쪽에 그 대서양 연안에 가면은 그때 요크라는 데가 있어요. YORK 요크 민스터가 있어요. 어느 게 더 크냐? 진짜 더 큰 건 요크 민스터가 굉장히 커요. 요크 민스터. 그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원이란 말이에요. 요크 민스터. 그런데 거기에서 1988년이었던가 이제 기억이 잘 안 나. 88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안내자 가는 소리가.
그래서 그 여자 목사를 처음으로 거기에서 안수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역사상으로 말이죠. 그게 뭐 언제 세워진 건 줄 알아요. 1500년대 세워진 건데. 500년 역사상에 처음으로 여자 안수 목사 했더니 그날 저녁에 그냥 번개가 쳐가지고서 이게 사실이 역사상 사실 물론 이제 우연일지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날 밤에 번개가 쳐가지고는 불이 타버렸어요. 이게 아무리 수리가 안 되는 거라고 걔는. 이게 보고 왔거든요. 그 우리 그 안내자가 거기 아주 뭐 입에 침을 발라가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일이 있다고 말이죠. 우리 그 따라갔던 목사님들이 다 참 그렇구나. 어마어마하게 저기 영국 가시면은 요크민스터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얼마나 요크민스터 사람들이 웨스트민스터를 아는데 요크민스터는 몰라요. 사실 이게 더 크다고 요크민스터가. 근데 하여간 이 종교적 그 예배와 의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법대로 드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자, 그 본문을 보세요. 1절 가서 보면은 자, 자연은 만물을 다스리면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준단 말이요. 그는 선하시어서 만물 중에 선을 행하시며 따라서 마땅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송을 드리고 사정을 아뢰고 신뢰하고 섬겨야 될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나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최선의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자세히 들으세요. 그거 언더라인 쳐요. 책 있는 분은 잘 들어요. 그러나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최선의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제정되었고 그분 자신의 계시하신 뜻에 의해 제한되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망상이나 고안이나 사탄의 지시에 따라서 어떤 가견적 눈으로 볼 수 있는 말입니다. 가견적 그런 예배의 대상 앞에 혹은 성경에 말씀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줄 주세요. 성경이 말씀하지 않은 방법,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은 방법으로 어떻게 한다고? 예배 드리면 안 된단 말이죠. By no means will you be worshiping God. 그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명한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그 고달파서 어떻게 사냐. 이 주일이면 한두 번밖에 있는 거냐. 죽을 때까지 앞으로 몇 년 동안 남았는데 이거 만나 그렇게 고달프게 들으니 아니에요. 여러분 신명기 30장 말씀 볼 것 같으면은 주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그 말씀이 뭐 저기 하늘에 꼭대기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거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이 저 바다 끝에 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바다에 가서 그것을 말씀을 갖다 줄 것이 아니니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너의 안에 있느니라. 신명기 30장 오른쪽 페이지 아랫단에 내가 지금 신명기 30장 오른쪽 페이지 아랫단에 몇 절인가 좀 보자고. 11절. 신명기 30장 11절 말씀 보면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말씀은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 우리에게 가져오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고 할 것이 아니라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없느니라 있느니라. right?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말씀에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예요? 그리스도 충만이라고. 말씀 충만이지. 따로 있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요. 성령이 누굴 증거합니까? 칼빈 학생 여러분들. 누굴 증거해요? 그렇죠. 딴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절 가서 그 다음에 가서 이제 2절 가서 정교의 예배는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에 드려야 하며 오직 그에게만 드려야 된다. 성부 성자 성령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또 이단이 이렇게 되면 이단이란 말이에요.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께 드리는 거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천주교 누구한테 드립니까? 마리아에게도 드리고 천사에게도 드리고 또 순교한 사람에게도 드리고 하나님께도 드리고 말이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꼬집는 거예요. 그 밖에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예배해서 안 된다.
그다음에 인간 타락 이후에 중보자가 없이 또는 다른 어떤 중보자를 통해서 예배드려서는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 중보를 통해서만 예배드린단 말이죠.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교육가들 뭐라고 그랬어요? 종교교육가들 뭐라고 그래요? 오직 뭐? 오직까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쭉 들어가 버려. 오직 뭐요? 오직 말씀이고 또 오직 뭐요? 오직 뭐요? 자, 솔라 스크립추라 한번 써보자고 또. 솔라 스크립추라. 그 다음에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 다음에 오직 은혜. 솔라 은혜. 그라시아 라틴 말로. 그 다음에 솔루스 프리 스투스. 이게 무슨 말이요? 오직 그리스도. 한 개 더 남았어. 솔리 데오가 뭐요? 그렇지. 레틴말까지 한다 이제는. 레틴말까지 한다 그랬어.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게 무슨 말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렇지. 이 5개가 개혁주의요. 여기 오직 성령 그 말이 어디 있어? 오직 성령 그 말 있어요. 뭐 솔라 상타 뉴마 상타 무슨 스피리트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절 가서 보면은 감사와 함께 드리는 기도는 종교 예배의 한 특별 부분이므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신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는 성자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 그의 뜻에 따라서 이해와 존경과 겸손과 열심의 신앙과 사랑과 견인으로 할 것이며 소리내어 기도할 때는 그 다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방언하시는 분들. 그게 몇 절이요? 3절. 신앙 고백서 제20장 3절. 그건 시험에 꼭 날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3절에 맨 끝에 뭐라고 써 있어요? 3절 어떻게 써서요? 신앙과 사랑과 견인을 할 것이며 소리내어 기도할 때는 알 수 있는 말로 방언을 하지 말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 통해서 그런 말이 나오는데 목사님 성경에 그런 말이 뭐 혼내서 14장 말씀 볼 것 같으면 방언하고 금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What are you talking about? 김 목사?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그 원문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문과 나오신 분 계세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원문에서.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 지워버리고.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그 원문 보시면 좋긴 좋은데, 이 다음에 이제 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좀 여유 생기면은 원문으로 이제 보세요. 자, 그래서 when in prayer, let it be in an unknown tongue. in public prayer,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때는 unknown tongue.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어딨냐면은 거기에 여러분들 그 교과서 가지신 분들은 거기 보면은 거기 그 성경 증거 구절이 어디에서 인용되어 있냐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인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틴 말로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다른 말로 이상한 말로 하지 말라 그 뜻이죠. 그래서 그걸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절에 가서 기도는 합법적인 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사람에서 기도한다고. 우리 아버지가 예수 안 믿고 죽었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예수 그저 사정이 이래서 예수 못 믿고 죽었지만 그저 불쌍히 봐주시사 우리 아버지 천당에 좀 보내주시옵소서.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연옥에 한 30년 가두어뒀다가 천당에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그건 아니에요. 아직 태어나지 아니한 아기는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오케이? 아직 태어나지 아니한 아기는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살아있는 사람에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은 no. 왜 그러냐면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거 정한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의 destiny, 그 사람의 운명은 is worked out already. 다 이미 끝났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어떤 뭘 기도시켜 볼 것 같으면 그냥 죽은 집에 초상집에 데려가잖아요. 장로 같이 가지 않아요. 장로는 기도시킬 거 아니요. 목사는 설교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냥 분명히 그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죽고 그냥 망나니로 죽었는데 그냥 이분 하나님께서 불쌍히 생각하셔서 그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그 아들님이 돌아가셨는데 천당에 갈 수 믿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추도식이나 장례식 가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느냐? 죽은 사람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유가족을 위해서. 어떤 패턴입니까? 어떤 패턴이에요? 누구에게나 죽음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죽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고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예수 믿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관 속에서 우러나오는 무언의 설교를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관 속에 시체가 누워있잖아요. 지금 설교하고 있다고 시체가. 관 속에 누워 지금 설교한다니까 시체가. 말없이. 무언의 설교. 무슨 설교예요? 너희에게도 죽음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방해놔야 되지. 죽은 사람을 위해서 말이지 뭐 가서 또 그 비유할 때니 가서 이렇게 또 절하고. 누가 그 시신 보고 절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그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 보고 이렇게 절하기도 하고 말이죠. 특히 저 로마 교황 같은 사람은 거기 가서 이렇게 절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에이, 난센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가서 그 다음에 가서 보세요. 이 5절. 경건한 경외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다음에 건전한 설교와 이해 및 신앙과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한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설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앞으로 더 목회하시겠지만은 기도를 하시고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설교해야 되고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지만은 설교하면서도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해요. 왜? 성령님께서 저의 귀를 마음의 귀를 열어주어서 이 말씀이 그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나 이렇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할 때도 설교할 때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이 마음에 닿지 않는다고. 아무리 못난 집사가 와 설교하더라도 그래도 참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회개하는 거예요. 누가? 스포전 목사. 여러분 스포전 목사 알아요? 스포전 들어봤잖아. 스포전 목사 알잖아요. 스포전.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젊었을 때 19살 때 어느 시골을 가는데 그냥 진눈깨비가 내리고 아주 을씨년스러운 그런 날인데 저게 무슨 시골의 어느 동네를 지나가는데 불이 켜있는 조그만 오막살가 있더래요. 그게 보면 찬송 설교를 나오더라고. 몸도 좀 녹일 겸 거기 들어갔다고. 도무지 사람 한 10명 모여 있는데 어떤 집사람이 거기서 설교를 하는데 말 떠듬 거리면서 그냥 성경 구절을 잘 못했고 그렇게 하는데도 거기서 마음이 와 닿더라는 게 그 말씀이. 응? 그래서 죄를 그 탕자의 비유 그거 가지고 누가복음 15장 그거 가지고 설교하는데 마음이 와 닿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포전 목사가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설교하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게 문제라고. 성령께서 역사하면 된다. 그래서 설교 들을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은혜 받을 마음으로 들어야 되고 설교할 적에도 우쭐대가지고 내가 그래도 칼빈 신학교 졸업했는데 you see I'm number one top notch 나 같은 사람이 모두 이렇게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서 그렇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식으로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사람들이 높여주고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사람들이 내리친다고. 한번 경험해 보세요. 공부를 좀 많이 할 것도 우쭐대기 쉽거든요. 사람들이 그 높이 봐줘요. 아주 깔아버리고 저거는 사람 덜 뗐어. 인간 덜 뗐다고 이렇게 해버리죠. 겸손이 목사에게는 가장 큰 거라고. 이 다음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여러분이 기억할 때 그때 그 김명도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이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거다. 그것이 없으면 목회가 안 돼. 그 다음에 가서 봐요. 그 다음에 5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서는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말씀 선포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요. 또 감사하고 소원도 하게 되고 성찬식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거나 감사하는 거나 연보를 드리는 거나 또 말씀 선포하는 거나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떠들어대고 그냥 그대로 무슨 북적 무슨 열린 예배니 뭐니 해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있으면 죄송합니다만은 열린 예배니 뭐니 해가지고 꿍짝꿍짝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목사 설교 5분밖에 안 하고 다 집에 가버리고 말이요. 어떤데 저 목사 기분 좋을 것 같으면은 어느 설교 없음 음악으로 채워버림 주일날 예배인데 말이지 그렇게 안 봐. 여러분 예배 때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성찬식 할 때도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세례식 할 때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은 아무 효과가 없어요. 말씀 안에서 역사하는 게 말씀. 그래서 칼빈주의나 개혁주의는 항상 말씀 중심이요. 솔라 스크립처라 성경 중심이란 말이에요. 솔라 스크립처,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런 말씀.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잘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예배 그 다음에 6절 가서 보면 6절에 가서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예배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38선 이북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 드릴 것 같아요? 나도 옛날 어려서 경험했지만은 집에서 예배 드려요? 산속에 몰래 가가지고 그냥 나무 솔 이파리 따른 것처럼 이렇게 가정해가지고 거기 가서 그냥 사람들 몰래 갑자기 숨어버리고서 땅속에 들어가서 촛불 켜놓고 그리고 한 사람 망보고 예배 드리잖아요. 찬송 높이 불러요? 찬송을 들리나 말라 가만히 이렇게 무슨 내 주를 가까이 하고 여기 찬송 부르고 잡히면 죽는 거예요. 잡히면 부르도자 가지고 그냥 밀어서 죽여버리고 만다고 했거든요. 근데 장소가 문제가 그것도 교회란 말이에요. 오히려 카펫 무슨 이런 빨간 카펫 깔아놓고 무슨 에어컨 틀어놓고 무슨 전자올간 무슨 해놓고 그거 하기보다는 그 습기가 있는 땅속에 들어가서 추운데 벌벌 떨면서 그렇게 땅속에 기도하는 그것이 오히려 진짜 예배인지 몰라. 그러니까 장소는 관계가 아니라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로마 천주교 모양으로 서울에 있는 무슨 모 교회 모양으로 그냥 교회만 크게 지는 거. No. 그게 아니요. 그런 돈 가졌으면 나가서 전도해요. 그거 가지고. 성경에서 파송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가르쳐요? 장소는 문제가 되지 않고 두세 사람 모이면 그게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누가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여러 백성들, 주님의 백성들이 교회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물론 이제 이클레시아라고 그러지만은 이거는 무슨 명사입니까? 맨 끝에 알파로 끝났기 때문에 무슨 명사예요? 여성 명사 아닙니까? 영어도 마찬가지요. 영어도 처치라는 것이 있을 것 같으면은 이 처치가 여성 명사 쉬로 받을 때가 있고 이틀 받을 때가 있어요. 왜? 그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이때는 쉬요. 사람이 오고 겁나 섰을 것 같으면 아무리 교회라도 이건 이틀란 말이에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틀. 어느 나라 말이건 교회는 전부 다 여성 명사라고. 키르케. 독일 말에 키르케도 그것도 여성 명사란 말이에요. 여기 이 스페인 말 이글레시아, 라이글레시아 그것도 여성 명사 아니에요. 째르꼬비. 이 째르꼬비라는 말은 저런 말이 그것도 이 째르꼬비라는 것도 따가 붙어 있다. 정화사 따. 여성 정화사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말이건 전부 교회는 여성 명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 그래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신부가 그냥 말고내가지고 날뛰어가지고 그냥 신랑 멱살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impossibility. 가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강의할 때는 웃지만 실제 갔으면 그럴 때가 많이 있다. 그러면 화가 나는데 무슨 성찬이건 무슨 관계가 있어. 목사하고 차원하고 싸우는데 뒤집어 벌써 성찬상을. 그랬더니 그 다음 해에 유괴사변 났다고. 평양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 그래서 여기에 어디 가서 어느 장소 이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가서 보면은 특별히 7일 중에 하루는 안식일로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히 예배를 드린다. 이 안식일은 그 다음 줄 주세요. 7절에 그저 맨 밑에 가서 보면 그런 말씀 있죠. 맨 밑에서 한 두 숙주 올라가면은 안식일은 창세부터 언제?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무슨 날? 1주간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부활부터는
일주일의 첫날로 바뀌었으니 성경에서 주의 날이라. 여러분들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저 요한계시록 1장 10절. 요한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주에서 나는 낙하수고 있던 큰 비용을 들으니. 오케이,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처음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 뜻이요. 원문에서 헤이 쿠리아케 헤메라예요. 헤이 쿠리아케 헤메라. The Lord's Day. 영어로 The Lord's Day란 말이에요. 이게 처음 나와요. 성경에서. 처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때부터 이미 이렇게 Lord's Day가 새로 생긴 거예요. 헤이 쿠리아케 헤메라가 새로 생겼단 말이죠. 주의 날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우리도 같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또 한 가지는 안식일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하시게 되고요. 성경에는 주의 날이라고 정한다. 그래서 주의 날이라고 케이 쿠리아케 헤메라. 이자 누가 읽었지만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의 본문이에요. 그 다음에 저 8절 마지막으로 이 안식일을 먼저 사람들의 자기의 마음을 잘 준비하고 그들의 입장과 요구를 미리 정돈하고 그 후에 세속적 직업과 그 다음부터 쭉 줄을 치세요. 그죠? 8절에 가서 쭉 줄 치세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면은 아이가 8절에 전부 다 줄 치세요. 쭉 줄 쳐세요. 처음부터. 이 안식일은 먼저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의 마음을 다 잘 준비하고 그들의 일상의 요구를 미리 정돈한 후에 그들의 세속적 직업, 오락에 대한 자신의 일과 말과 생각으로부터 떠나서 종일 거룩한 휴식을 지켜야 한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적, 그 다음에 공적 사적 행사에 참여하여 부득이한 의무 수행과 자선 행위. 여기서 뭘 이야기하냐면은 여러분 안식, 이거 시험이 날지도 몰라요. 안식일에 주일날에 허용되는 세 가지가 뭐요? 이거 꼭 알아야 신학생도 알아야 돼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안식일에 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경건이죠. 경건이면 뭐가 있겠어요? 경건에 뭐가 있겠어요? 예배가 있겠죠. 또 뭐가 있겠어요? 또 성경 공부가 있겠지요. 또 뭐가 있겠어요? 성경 공부가 또 뭐가 있겠어요? 전도, 노방전도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되나 할 것 같으면은 이건 경건이요. 건자의 경건. 다음에는 필요. 이 필요한 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집에 불이 났단 말이죠. 불 꺼야지 교회 나가겠어요? 불 꺼야지. 불 다 집아 잘 타거라 하는 교회 간단 말이지. 오늘 거룩한 성일이야 말이야. I see you later.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의사가 지금 수술해야 되겠는데 이 사람 지금 환자 오늘 안 하면은 죽어요. 생명이 위독하단 말이야. 어떻게 해요? 당신은 뭐 죽어도 오늘 주일날인데 어떻게 하겠어? 그 뭐 예수님 당시에도 뭐 양이 그게 우릉에 빠질 것 같으면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할 수 없어. 오케이, wait, okay? If you're lucky, you can survive. If not, you're gonna be kicked in the bucket.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어떤 일은 무슨 오늘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급한 일을 하는 거죠. 필요한 거. 그렇다고 해서 야 우리 집에 3주 동안 빨래가 밀렸는데 말이지 오늘 안 하는데 왜 내일은 내가 또 간호원 나가야 되니까 말이지 오늘 빨래 해야 돼 말이야. 그런 거 미안하지만 그건 아니라 그건 안 돼요. 단 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거는. 세 번째가 뭐냐 할 것 같으면은 mercy, 자선. 이 자선이 뭐겠어요? 뭐 저 병원에 문병한다든가 또 형무소에 또 수감된 사람 또 찾아간다든가 이 자선행위 이런 거죠. 누굴 도와준다든가 말이죠.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어디 축구 시합하라고 그랬어요. 어디 배구 시합하라고 그랬어요. 어디 바자회 하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김명도 16세기 사람 홀통 아이고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bigot. 집에가 사전 찾아봐요. 무슨 뜻인가 bigot. B-I-G-O-T. 꽁생원이. 난 16세기 사람이니까 뭐 할 수 없는 거고 내가 지금 60세까지 살았는데 그렇게 내가 지금 와서 고칠 수 없잖아요. 내가 쭉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와서 고칠 수 있겠어요? 애의 마음을 넓히자. 좁은 길을 먹은 넓은 길로 그냥 뭐 태산을 향해 가보자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죽을 때까지 좁은 길이지 뭐.
왜? 갈 데가 얼마 안 남았어요, 나는 이제. 여러분들 많이 남아있지만 아직까지. 시일이, 기약이 촉박했으므로. 그렇게 우리가. 자, 그래서 봐요. 그 다음에 가서 보면은, 그 다음에 가서 이제, 그걸로 이제 안식일이 끝나는데, 다 개념을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구약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는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고 제7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면 그때부터 안식일이 바뀌어져 버렸다. 그것은 신명기 5장 15절이 근거가 되는 것이고 마태복음 21장 1절, 마가복음 16장 1절, 그다음 누가복음 21장 1절, 요한복음 20장 1절에 문법적으로 안식 후 첫날이 아니고 새로운 안식일의 첫날, the first day of the new order of Sabbath, 그 뜻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되는가? 잘못 번역했지. 성경 잘못 번역한 것이 있는가? 있지. 저 사람 이상이다 저거. 성경에 잘못이 있다고 그러네. 성경에 잘못이 없다는 거는 원본에서만 없다는 게 원본에서만. 성경 번역하는 데 잘못이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 그것 같으면은 고린도전서 7장 1절 보면은 내가 이전에 너에게 말한 대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음이 좋으니라. 우리말 성경. 영어 성경 볼 것 같으면 It is good for a man not to touch a woman. 어떤 성경에 볼 것 같으면 It is good for a man not to marry a woman. 이렇게 되어 있다고. 여러분 타치하고 메리는 달라요. 타치하고 메리는. 메리면 따로 있어. 메리. 가메오. 가메오가 뭐요? 남녀가 결혼하는 게 가메오. 결혼하는 거. 가메오. 그 다음에 합토마이는 뭐요? 합토마이는 뭐지? 이렇게 다치는 거. 그래서 내가 설교하고 여자 성도하고는 악수 안 한다고. 할머니가 내밀 것 같으면 예 권사니까 우리 가르쳐. 잡는 법이 없어. 그건 너무 지독하죠. 비것이라고. 비가.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죄 짓습니까? 이건 성도님이 할 것 같으면 예 자매님 하고서 따뜻히 대주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가 이렇게 돼가 시간 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맹세와 수약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요약을 하죠. 맹세와 수약이 있어요. 맹세는 사람 간에 하는 거예요. 사람 간에. 오케이? 사람 간에 하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는 거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법도에 어긋나는 거 할 수 없고, 그 사람 간에 지켜야 할 것이 이제 그 oath요. oath. 맹세라고 하는 거. 영어로 oath, 원문에서는 oath요. O-A-T-H. 또 뭐가 있냐? vow가 있어. vow. 이 vow는 뭔지 알죠? 하나님과의 하는 그 관계란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 앞으로 되실 분들인데 목사들 때 뭐 하겠어요? 이거 합니까? 이거 합니까? 이거 한다고 vow.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하는 거예요. 남녀가 결혼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서약은 합법적인 데만 서약하란 말이에요. 합법적인 거. 그 다음에 지킬 수 있는, 둘째는 지킬 수 있는 것만 서약하란 말이에요. 맹세하거나. 지키지 못하게 하지 말고. 여기 좋은 구조 어디 있냐면 시편 15편. 적어놔요. 시편 15편 보면은 해로울지라도,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며. 성산에 올라갈 자가 누구이뇨? 있죠? 시편 15절, 시편 15편. 시편 15편이 그 뒷받침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아닌 거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는 하지 말란 말이죠. 그것이 그 서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이 그 간단한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서원을 우리가 잘못하면은 안 되고,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거. 야, 내가 했다가도. 만약에 내가 이거 안 할 건데 내가 성경을 모르고 잘못했단 말이에요. 내가 성경 그때 몰랐어. 성경에는 그런 걸 몰랐는데 나중에 발각돼도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그 본인한 데 가서 양해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사죄하죠. 회개하고 고칠 수가 있죠. 모르고 한 거 말이에요. 고의적으로 말이지 해놓고 말이지 골탕 먹이자 말이야.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다 귀에 들고 알고 계시다고. 이놈 그런다고 그때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unscrupulous. 정말 그 양심도 없는 사람 아주 그런 있지 않아요? 많이. 저는 뭐 그런 거 특히 LA 와가지고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목사들 가운데서. 양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돈도 막 떼먹고 막 떡도 좀 떼먹더라고 막 그냥.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요.
2절 가서 봐요. 22장 2절.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해서 맹세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다음 줄 가서 보면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줄 가서 보면 무엇으로 맹세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맹세하면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되는 거지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3절에 가서는 맹세할 때에 자신의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 외에는 하지 말란 말이죠. 내가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 이건 진짜다. 이건 내가 I am quite positive. 이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반드시 알 때만 이렇게 하는 거지. 잘 모르고 긴가민가 이거 돈 부어주고 잘라 먹어도 괜찮다. 괜찮은가? 뭐 괜찮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특히 이 서약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사람들은 이 돈 문제예요. 돈 문제. 오케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요? 일만하게. 아유, 근데 잘한다.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지. 전서 6장에 있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보이다. 이 사람 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았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 거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로 족한 줄 알고 먹을 것과 입을 수 있으면 그렇다고 기독교가 무슨 거지 종교는 아니에요. 목사는 옷 한 벌만 있으면 되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 목회할 때 처음 전도사 때 목회했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처음으로 이제 성찬식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우는 거예요. 자꾸 우는 거예요. 왜 우는가 싶었더니 나중에 신방 가보니까 목사님 가짜 목사래. 왜? 옷이 두 벌이라. 보통 회색이 한복 입는데 오늘 보니까 까만 한복 입고 왔고 목사가 거짓말.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 전대도 다 남자 좋고 전대 타지 말고 옷도 다 한 벌 입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왜 두 번이냐 말이야. 우리 아버지는 서울에 목회했는데 항상 저 모시저울이 하나밖에 없었고 자전거 녹슨 타고 왔다 갔다 하고 한강 뱃사장에 텐트 치고 목회했는데 목사님 자가유차 가지고 있고 말이야. 아파트도 좋은 아파트 살고 있고 말이야. 이거 가짜 목사나 교회 안 나가 이제. 혼났어요. 혼났다고. 그렇게 너무 그렇게 따지지 말라고. 자동차 없는 사람 어디 있어 미국에? 근데 그때 뭐 램블러 타고 다녔거든. 60조 오른도 램블러. 그게 뭐 변변해요? 4기통짜리. 덜렁덜렁한 거. 그걸 못 맞다니. 그러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란 말이야. 집에까지 그러고. 교회까지 말이야. 어째 그 목사들이 왜 그래? 지금은 안 계시니까 이야기하지만은 또 ETF가 동부에 가면 나 또 혼나지. ETF 동부에 보내지 마시오. 다른 데다 보내도 필라델피아에 보내지 마라. 자, 저거 조금 더 그만두고 그 다음에 가서 2절에 합법적인 것만 합법적인 거 성경적인 것만 서약하란 말이죠. 그 서약이 죄가 아니에요. 맹세하는 게 죄가 아니고 합법적인 것만 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 3절 그 다음에 신앙의 문제에 간섭해서도 안 된다 그러는데 국가의 그건 딴 이야기. 그 다음에 가서는 뭐를 하나 하면은 3번, 5절 가서 보세요. 서원도 서약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서원은 할 때도 똑같은 경건한 주의로 해야 되며 성실성으로 이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6절 서원은 어떤 피조물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요. 서원은 바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결혼 문제에 대해서 나오지만은 서원을 잘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절에 가서 보면은 3절의 맨 끝에 가서 봐요. 3절 맨 끝에 넉절. 3절의 맨 끝에 넉절 가서 봐서요. 그 다음에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그 다음에 선량한 그런 시민의 인권과 명예를 보호할 의무가 위정자들이 있기 때문에 위정자들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위정자들에게는 복종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4절에 가서 보면은 불신앙이나 그 다음에 종교의 사이로 말미암아서 위정자에게 합법적인 일인데도 반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나라 대통령이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I don't like him. 그러나 순종하지 않겠다.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신앙에 관계없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국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국가 위정자들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나갑니다. 맨 끝에 위정자를 유해나 백성 위에 어떤 권세나 사법권을 갖지 못한다. 누가 그렇게 하는가? 교황. 로마의 교황은 국가의 통치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 중세에 보면은 로마 교황이 각 나라의 왕들을 좌지우지했다고. 로마 교황이 잘 못 보일 것 같은 왕도 오래 못 있어. 쫓겨나지.
근데 나라 대통령이 남의 교회에 간섭할 수 없거든요. 뭐라 그래요? 이것을 종교 분리. 정치와 종교는 분리한단 말이죠. 그럼 부시 대통령이 자꾸 교회에 간섭해 보세요.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 웨스트민스터 것을 만들 때 누가 하셨냐면은 에라스토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에라스토스. 이 사람은 이제 메디컬 닥터에 있었는데 뭐는 거니 나라의 왕이 교회를 통괄해야 되고 모든 교회는 나라에게 충성해야 된다. 그래서 나라의 목사도 교회 목사도 나라에서 월급 받아야 되고 모든 교회의 실권은 이제 나라의 대통령이나 또는 왕에게 있다. 영국 왕에게 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고백서 만들 때 많이 싸웠어요. 에라스토스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것은 뭐라고 할 것 같으면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뭐 그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자, 뭐 그쯤 이야기하고 오늘 2장밖에 못 나갔는데 시간이 많이 단축해지는 거로 그거밖에 못 나갔는데 오늘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분이에요. 예.